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단 50일, 2달도 아닙니다. 1달 반 만에 그 큰 성벽을 다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2장, 죄송한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새벽에 달려나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뭘 동그라미를 치라 하느냐, 밑줄을 그으라 하느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새벽이라서 이거라도 안 치시면 여기가 예배당인지 여기가 집 아닌지 여기가 좌석인지 소파인지 이게 정신이 혼미하셔가지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번 보십시다. 27절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가?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제 이 일을 12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전에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들의 제사장, 족장, 리더, 레위인들, 이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펜이 있으시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1차 포로 귀한. 1차와 마지막 3차까지는 약 97년, 거의 100년이라는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1절 스룹바벨과 예수와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1차 포로 귀한 적으시고, 그리고 26절 보시겠습니까? 26절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2차 포로 귀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3차 포로 귀한이라고 적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 제사장들의 이름,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새벽 미명에 성경을 눈 비벼서 읽는데 이거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새벽이야 할 수 없이 교독하니까 어찌어찌 읽어 내려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대부분 안 읽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못 읽습니다. 뭔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고 뭔 이름이 이렇게 길고 뭔 이름이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냐고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서 넘어들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들은 1차부터 2차부터 3차까지 약 97년이고요. 약 100년 동안에 제사장의 이름, 족장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 왜 족보를 기록하는가? 우리에게는요, 이 이름이
발음하기 힘든 이름, 읽기 힘든 이름, 알기 힘든 이름이지만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과 그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는요,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흔적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냐? 너 하나님 봤으면 증거대봐.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으면 증거대봐. 철부지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름 하나 우리는 말하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는 그냥 너무 갓버리는 이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고토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있다. 지금은 죽인 바 되어지고 지금은 쫓겨난 바 되어지고 지금은 포로된 바 되어지만은 70년이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다시 그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가 양떼와 같이 수다히 많아질 거고 지금은 그 성읍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렸지만 그때가 되면은 에덴 동산 같게 될 것이라고. 이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바벨론에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지 70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음하기 힘들고 우리는 읽기 힘든 이름이지만 이들은요,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흔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흔적 하나하나가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고비고비 골짜기 산증성이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을 사실 터인데 오늘 한날 24시간을 우리가 달려갈 터인데 어떤 얘기는 24시간이 시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의 오늘 한날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고 오늘 한날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절부터 쭉 이름들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거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니, 지구상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린 나라인데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도시인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그 땅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땅 우리 땅이라고, 아니 지도상에 나라도 없고 지구상에 나라도 없는데 이 땅 우리 땅이라고 고집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나라를 세운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들에게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작고 천한 인생을 선히 대하고 인자히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시면 성전 봉헌식이 시작되어지는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30절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무슨 봉헌식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무슨 봉헌식을 합니까?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럼 성벽 봉헌식을 하니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성벽, 성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마움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쁨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상태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데, 자, 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직자라고 다 같은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회복되고 나서의 이제 백성들의 모습, 직분자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27절에 성벽 봉헌식이면은 성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대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30절이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사장들. 또 30절에 이 단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레위 사람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백성.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성문과 성벽. 이들이 지금 성문과 성벽 때문에 모였다니까요. 그럼 성문과 성벽만 정결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다르고 이들의 말이 다르고 이들의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성문과 성벽만 정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 부흥회를 할 때, 아니면은 성전 예배당 봉헌식을 할 때, 헌당식을 할 때, 입당식을 할 때, 우리는 예배당을 잘 꾸며놓는 거, 깨끗하게 꾸며놓는 거, 교회 와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청소가 안 됐네. 계단이 청소가 안 됐네. 의자가 쓰레기가 남았네. 우리는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 1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목사님이 먼저 정결하여지고, 두 번째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문과 성벽보다 누가 먼저입니까? 30절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집이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이 먼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이 먼저 되어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저 27절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한 무리는 쭉 성경을 읽어보면 저 예루살렘 성벽 위로 왼쪽으로 돌고, 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들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저 24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찬양하며 감사하고. 27절 보시겠습니까?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감사, 찬송. 38절입니다. 감사, 찬송. 40절입니다. 감사, 찬송. 46절입니다.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을 살 때에 감사만 있는 종,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만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14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동안에 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34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있고, 목마를 때는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였더니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 달지 않도록 해주시고,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 성막 위에 시퍼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들이 40년 동안요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불평해요. 40년 동안 시비해요. 40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작정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내 하루하루가 은혜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5분 이상 계속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난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난 거 하나 없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종인데, 쓰임받는 것이 기적인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면서요, 어떤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이야기하며 판단하며 비난하며. 제가 미국에 가서 오랜만에 5년 10년 만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4명인가 5명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 멀리에서부터 몇 시간을 차를 가지고 달려나와가지고 LA 한복판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중간쯤 되니까 목사님들의 입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나쁜 이야기, 어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나쁜 이야기. 5년, 10년 만에 만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반가운 얼굴들인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돌 던지는 이야기를 이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났는데 그 똑똑한 모 대학 나온 목사님이 저를 싹 보더니 그러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목사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더니 대화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가 없어서 마늘도 없어서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됩니까? 파 없는 것도 맞고 부추 없는 것도 맞고 마늘 없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데, 없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없는 것들만 원망하고 없는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원망하며 입을 더럽히는 거예요. 혀를 더럽히는 거예요. 혀에 저 원망의 열매가 맺혀 있어가지고 혀에 저 불평의 열매가 맺혀 있고 혀에 판단의 열매가 맺혀 있어가지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날, 오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어젯밤에 생명이 끊어진 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청년이죠. 아버지가 60세신데 그 딸아이 하나 놓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어떻게 아버님이 소천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어저께 밤에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잘 주무세요, 잘 자라 인사하고 아버님이 방에서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피가 터지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를 깨우는데 가셨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대로 가신 이가 한둘이 아닌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 일상의 천문을 여는데 일상을 은혜를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원망하며 비난하며 불평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원망합니다. 남들이 원망합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아도 남들은 불평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